자, 사도 베드로는요, 이 순교, 자신의 이제 순교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사랑을 담아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 메시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죠. 막 10년 예수 잘 믿었는데 문제 하나 생기는으로 인해서 막 엄청난 파도가 치고 하죠. 이 문제들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그러니까 내면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는 주변 환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해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못 믿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항상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막 떡을 떼고 이렇게 모이게 힘쓰고 자꾸 이제 그거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막 믿음이 좋고 또 우리가 막 돌아가야 할 막 롤모델 같은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고린도전서가 보면 막 바울파, 아볼로파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이유도 교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가 나타내고 있는 교회 안에 당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막 나타난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 그 변화산에서의 그것들을 이제 직접 보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막 들었지 않아요? 들었던 그보다 더 들었던 사람인데 그거보다 베드로 네가 봤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은 곧 구약 성경,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보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할 게 아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사사로이 풀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풀 수 없는 말인데.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교사들, 그렇게 사사로이 그 말씀을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 식대로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뭐 이 시대 때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의 흔적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옆에는 항상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있었고, 참된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오늘날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어느 시대든 어느 공동체든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알곡신자라고 표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 교사가 있고 진짜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고 거짓된 교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된 선지자, 이렇게 거짓된 교사들이 왜 생겨날까? 항상 이게 참된 신자면서 좋겠지만 그거를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진리를 소유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거짓된 교사들은 생긴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돈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짝퉁이, 명품이 왜 존재하냐면 진짜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짜라면, 너도 가짜고 나도 가짜면 거짓 이 있을 수가 없죠. 다 가짜니까. 그렇지만 진짜 진리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고 또 이 진리에서 떨어뜨리게 만들고 있는 그 거짓된 교사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짓된 교사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게 세워나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거짓된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러한 상태가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여기 베드로 사도가 썼던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막 상태가 나타나고 있으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말 간절하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 이렇게 읽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썼을 거예요. 이 거짓된 선생들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나오는 말, 잘못된 의견이라는 뜻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이단하면 이제 끝이 다른 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맞습니다. 자, 이들도 시작은 다 성경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밀리에 끌어들이고 교묘하게 끌어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죠. 극히 드물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도 대상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렇게 구원파, 박옥수 목사, 뭐 이렇게 전도잔치, 뭐 이렇게 하고 잠실체육관에서 하면 70% 이상이 개신교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중에서 중직을 맡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묘하게 그들을 빼내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러니 이들은 처음에 성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교리를 성경이 아닌 뭐 다른 뭐 무슨 몰몬경을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외경을 갖고 온다든가 위경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갖고 와서 막 다른 거 읽으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펼쳐놓고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 구절 막 찾아가면서 자신들의 교리가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막 그런 누구를 막 비판하고 이런 것도 뭐 조심해야 되지만 막 누구 어떤 사람 막 비판하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유튜브 검증되지 않은 정말 무분별한 그런 성경 해석이나 비판하는 채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성경 그런 책 보면 알고리즘이 막 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정말 이단 것들이 나와요. 정말 대놓고 이단도 나오지만 정말 교묘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연예인 나와서 막 성경 해석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 오픈 소스에서 나오니까 그 내용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그 내용 자체는 보면 문제 없어 보여요. 그 내용 자체, 그 채널 자체만으로는. 그러나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개교의 목사님들이 말해주지 않는 정말 쪽지게 같은 말씀들을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세계관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뭡니까? 비록 이것이 성경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막 끌어들이니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뜻을 내가 분별해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고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게 이게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건데 그래서 막
잘못되면 내 생각 가지고 그냥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오늘 사랑이 필요해 그럼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대입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막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피로 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 호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이 그들의 이런 모습을 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진리가 비방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또 3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들의 탐심에서 나오는 말들을 막 지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사람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믿지 못하는 게 이거 미치고 사는 겁니다. 뭐 이거죠. 사장님이 망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네가 망했어 이거잖아요. 뭐 폭탄세 90% 이게 내가 살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 폭탄세 90%는 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팔고 이득을 삼는 것처럼 이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지체들에게 잘못된 말로 막 속이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지금 비방받는다라는 거죠. 진리는 비방받고 진리는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이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거짓된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 또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을 때 이 호색함을 따르고 있을 때 탐심을 지어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 때 또 멸망당할 그 이단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당시 성도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지금 무분별한 이런 말씀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세상의 풍조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스며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들이 지금 막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비판을 해요. 있을 때 그것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은 안전합니까?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풍조들은 슬며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보고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접촉하고 있는 것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뭐 깨끗이 씻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지만 뭐가 진리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세상 것을 따르기도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보다 그 사람의 성공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뭔가 복 받으면 뭐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 거고 돈 많으면 복 주신 거고 뭐 출세하면 복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이러한 세상의 풍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 또 세상의 호색함을 따르고 그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고 또 육체의 쾌락과 그런 것들을 즐기려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교묘하게 흔드는 이런 잘못된 이단 같은 것에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탐심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바른 믿음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